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목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구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군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장장 15장에 걸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26장부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로 그 언약의 축복이 계승된 이후에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배경인데요. 제가 26장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비교적 흉년에도 생존이 용이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 땅에 머물면서 지금 거주하는 땅에 머물면서 그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삭이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삭에게도 축복을 약속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5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26장 전반부를 통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보를 잇는 언약의 씨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날마다 복을 실제로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재산은 날마다 불어나서 양과 소떼가 셀 수 없이 많아졌고 종들도 심히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고 또 성경을 보시고 14절 말씀입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심한 기근이어서 주변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굉장히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실제적인 해코지로 이어졌는데요. 15,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유목사회의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자원입니다. 그 우물을 막는 행위는 이삭을 향한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가 얼마나 컸고 그리고 나아가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증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이삭이 짐승떼를 이끌고 물을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16절에서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마저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훨씬 강성하여 우리에게 위협이 되니 우리를 떠나라고 말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은 이삭이 받은 복을 시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심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이삭이 그 세상의 시기와 다툼에 반응하는 방법과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달라도 뭔가 달랐습니다. 이삭이 취한 방식이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멘. 17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거부였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종들과 그리고 그 재산들을 위시해서 상대방을 위협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충분히 위협하고도 남았을 만큼 세력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등과 다툼을 피하고 평화를 꾀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이삭의 방법이, 행동이 수동적이거나 답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후에도 몇 번이나 더 우물을 메우고 시비를 걸어오는 자들에게 그 우물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우물들의 이름이 다툼이라는 이름의 에색이라는 우물과 또 대항과 적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신나라고 하는 우물이죠. 유목 민족에게 있어서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 곳마다 그 동네 또는 동일 업종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방해하고 망치고 가고 해코지를 하고 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심정이. 굉장히 속이 쓰리고 마음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물을 내어주는 일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지만 어쩌면 이삭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다툼을 피하면서 우물을 파던 이삭은 마침내 어떤 시점에서 다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이제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넓은 곳, 넓은 장소라는 이름에 르호봇이라고 칭하면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번성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이 지역 가운데 우물이 귀한 이유가 뭡니까? 우물이 귀하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우물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이삭이 파는 곳은 다 물이 나오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유목을 하고 목축을 하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재산들과 그의 종들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모든 재산들을 일순간에 잃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였겠죠. 그러나 이삭이 많은 수모를 겪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늘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학자들에 의하면 르호봇의 위치가 오늘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블레셋 남부로부터 브엘세바의 거리를 30km 정도로 본다면 꽤나 적지 않은 거리라고
봅니다. 30km 이상. 그 이상의 거리를 30km 정도의 거리를 가서 브엘세바로 간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믿음의 자리, 그 믿음의 유산이 있었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찾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할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곧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드러난 이삭의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흉년이 들고 시기와 다툼이 반복되고 사람들의 공격과 거절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물러나고 인내하고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따라서 걸어간 끝에 마침내 넓은 곳 르호봇에 이르렀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유산이 있는 브엘세바에 이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일찍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곳,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좋은 땅, 넓은 땅 르호봇을 주셨는데 왜 다시 그 땅을 넘어서서 브엘세바로 이동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곳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기억에 있는 자리였기에 그곳으로 간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삭은 단순히 넓은 땅이나 물이 있는 것보다, 또 갈등이 없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신 그 브엘세바를 더 귀하게 여긴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과 이삭의 이 행보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르호봇과 같은 넉넉함과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 우리가 순종을 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우리는 향해서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받는 축복들은 거기에서 최종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 넓은 땅 그 너머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안정을 넘어선 곳, 바로 우리의 하늘 본향,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것을 계속 상기하라고 이삭의 행보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품어야 할 참된 소망이자 본향이고, 어쩌면 이삭은 그것을 알았기에 믿음으로 르호봇이라는 그 좋은 땅을 두고 브엘세바로 다시 이주해 가서 거기서 새로운 우물을 팠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결코 양보할 수도 없고 또 손해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손해볼 수 있고 또 양보할 수 있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억울함 속에서 다투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평화를 선택합시다. 그리고 이삭처럼 눈앞의 안정보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을 품읍시다. 넓은 땅 르호봇,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앞에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시기와 다툼, 이삭이 겪었던 그러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다툼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땅 가운데서의 안정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로 소년부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년부 아이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작은 예수로 성장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들을 넣고, 그리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넣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호흡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 이삭의 여정과 이삭의 행보를 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 행보를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쟁취하고 빼앗고 경쟁하고 이기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안정과 평화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것들은 주님 다 모두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늘 소망, 하나님 아버지 나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는 일시적으로 발만 디디고 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그네로서 유목민으로서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일시적인 인생,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영원히 함께 동행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하여 투자하며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아가기에 하나님 게을리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소년부의 여름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준비하는 과정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소년부 아이들에게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